14절에서 29절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도난하거든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희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거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스스로를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목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순복음교회에서 무척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 되게 무척 좋아하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들어봤습니다. 뭔가 주먹을 불끈쥐게 하고 우리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병이 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를 해봤습니다. 막혀 있는 환경을 향해 꾸짖기도 하고 혹시 귀신이 그런가 쫓아도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별로 심통치 않았던 트라우마가 우리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우리 트라우마가 깨끗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건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꽤 혼이 났기에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특별히 전후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제자들이 각자 의미 두는 사건을 독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했고 앞뒤에 벌어진 사건까지도 똑같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바로 앞에는 새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입으셨던 옷이 말할 수 없이 시계 변하고 광채가 예수님을 둘렀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사건 뒤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 복음서에서 다 똑같이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새 이야기가 한 세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문 자체에서 교훈을 찾아보아도 은혜가 되겠지만 성경에 기록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명히 변화산과 귀신을 쫓아본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전반부를 읽어보면 한마디로 짙은 절망이 느껴집니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좌절과 실패와 고통들이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신을 다해 가르쳐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무능력한 제자들, 끝도 없이 밀려오는 불행한 사람들의 그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비참함,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철저히 무능한 아버지의 울부짖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절망에 가까운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오라는 탄식어가 붙어있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아이를 고치신 뒤 예수님께서 바로 연이어 이런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바로 이 같은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분명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래의 신분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아들만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고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 이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사건들이 절묘하게 배열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본문이 의도한 큰 그림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어느 곳을 떼어서 본다 해도 우리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와 아버지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다 보이지 않는 마귀의 동간에 고생하고 도저히 끊어내지 못할 죄에 근성되어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축복을 어디에 비교하겠습니까? 한 주간 바쁜 생활 속에 지치고 시달리며 살다 보니 구원에 대한 기쁨도 어느새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에게 아직 죄의 그림자가 우리 성품과 환경 속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무기력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매일이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님을 자꾸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받게 된 말도 안 되게 과분한 구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상상하려 해도 상상조차 안 되는 진짜 완벽한 영원하고 복된 인생, 모든 죄와 악이 제거되고 진짜 인간답게 살아갈 그 삶을 보장받은 크고도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매일 우리 심령에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영적 구원에 대한 것으로는 마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속상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에 짓눌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믿음에 없어 쩔쩔매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이 딱한 세대여, 도대체 믿음이 없어서 그 고생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서는 그냥 매일 허덕이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이 짓누르는 억압된 삶과 질병으로 매일 시달리고만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영육간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믿음에 따라 이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올 때도 넉넉히 벗어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했듯이 문제는 항상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로서는 이 말씀이 단지 용기를 주는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어야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하고도 항상 의심이 들고 자신이 없는 우리 믿음은 영영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국가고시도 아니고 내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엄격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나쁜 환경과 악한 영을 이기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능력이 있고 복된 믿음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 형편이 얼마나 딱합니까? 가족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온 가족의 삶이 고통당하는데 이렇게 흉측하고 귀신 들린 아들이 있다면 참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형벌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도 중에서 자식을 위한 부모의 간구는 정말 애가 닳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더 애를 끓게 하는 것이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태권도 대회에서 아들이 편파 판정으로 패배한 것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은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받은 상처를 달래보려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억울한 생각 말고 아들 더 단단해지자. 더 높은 곳을 바라보자. 파이팅.
그러나 그 일이 자기가 아닌 아들이 당한 일이기에 끝내 분을 삭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마 자신이 그런 억울한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든 이겨냈을 겁니다. 그러니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더 절절한 아버지의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 귀한 아들이 귀신에게 잡힐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고 상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잠시만 방심하면 언제든 불이든 물이든 뛰어들어 죽을지 모르니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이는 점점 커가고 아버지의 힘으로는 보호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TV에서 가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지체장애를 가진 아들의 덩치는 점점 커가고 아들을 돌보는 부모는 점점 늙어가고 무거운 아이를 휠체어에 한번 얹혀놓으려면 늙은 어머니의 얼굴에서 땀이 피어도 쏟아집니다. 그 광경들을 볼 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자식으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진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누가 창조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귀신으로 고통받는 가련한 아이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안쓰러워하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든지 주님 앞에 가져오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질병으로 간절히 기도해도 오랫동안 차도가 없을 때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도 한순간에 쫓아내고 죽는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몸에 약한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인을 고쳐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치료의 기적은 오늘날로 말하면 의료 선교팀이 약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엔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그들을 치료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이 세계와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술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 은총입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고치기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가 점점 절망이 돼가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한 줄 희망을 갖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찾아왔지만 마침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 대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달라붙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 애를 썼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 고독스러운 현장을 생각하면 참 얼굴이 빨개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니 이렇게 야단법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자 귀신이 오히려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거품을 물고 엎드려져 구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귀신이 썩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귀신을 꾸짖고 명령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 믿음도 없이 악령에게 십자가를 들이대고 마늘을 던진다고 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무조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 부흥 집회 같은 데서 귀신을 쫓는 장면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바닥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소름 끼치는 소리로 안 나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주 굉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 귀신 들린 사람이 어찌나 거세게 저항했던지 대여섯 명이 둘러서 고전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길 경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쫓아내실 수 있다는 믿음은 있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악한 영을 떼어내 주시길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처럼 인격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종종 귀신들은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지나친 우울감, 엄습하는 불안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 무력감과 게으름 이런 것들이 과도한 경우는 배후에 악한 영의 침입을 의심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내 책임이고 그 다음이 마귀의 짓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파고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소리칠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을 의지적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감정을 틈탄 악한 영을 대적하자고 계속 허용하는 것은 점차 마귀에게 눌리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평소하고 좀 다르게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6절에 너희가 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21절에 아이가 언제부터 일이 되었느냐고도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물으셨다는 경우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는 모르셔서가 아니라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물으신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로운 질문 몇 마디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2가지 질문으로 아버지의 빈약한 믿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아버지가 들은 소문대로라면 예수님이 이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어보지 말고 내려오자마자 상황을 훤히 알고 계셔야 했습니다. 어찌 아이 귀신을 쫓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소동이냐.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이런 식으로 말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3살 때부터 귀신에게 붙들렸으니 참 고생이 심했겠구나. 그러면 믿음이 확 생기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들여다보던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조곤조곤 물으시는 것입니다. 명이라면 촉보고 관절염이 10년은 되었군요.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신통해 보이지 않는 질문이 오가는 중에 이 아버지의 믿음은 완전히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친 사람들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혈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가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만 해도 집에 있는 환자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문을 듣고 왔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똑같이 그런 믿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오는 자들을 이렇게 구원받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믿음을 다 꺾어 놓으시고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혼동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신 뒤 그의 믿음을 정확하게 다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걷어내시면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처음부터 신통한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고 더 확실한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믿음입니까?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단순한 시인입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그 다음엔 분명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불확실하다는 상황이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신비가 나타난 곳을 향해 떠돌아다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목말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인격적으로 마음과 의지를 다해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거나 감정에 따라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언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한결같은 믿음의 태도로 언제나 여유가 있고 평안합니다. 아들의 치유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듣자 아이 아버지가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가 돼야 간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럼 다급하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두 말이 모순입니다. 의지를 다해 믿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자신을 보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믿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집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딜레마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될 것을 믿고 싶은데 믿어집니까? 아픈 다리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음 한구석에 나갈 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아버지의 현재 심정입니다. 그 사람이 부르짖었을 때 드디어 그의 마음에 아들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확실히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가 믿기를 결단하고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릴 때 주님은 그의 간구를 듣고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의 간절함과 아이에 대한 긍휼함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홈플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하는 것에 따라 응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기도한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만일 기도하고 진짜 이루어지리라 확신한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이들이 내가 사줄 것을 꼭 믿어야만 사줍니까? 아이들이 내 재정 형편을 믿건 안 믿건 기대하건 안 하건 우리가 판단해서 그게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사줍니다. 부모니까 우리는 아이들 문제를 책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십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주눅드는 말씀이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응답은 자기 체면도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한 것을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믿음의 상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주목할 때 우리 기도에 능치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일 기도하고 확신하는 것만 응답된다면 항상 확신이 들지 않은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받겠습니까? 오히려 기도를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믿음이 오래될수록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엉뚱한 것을 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는지 데이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하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내게 좋은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꼭 내가 원하는 방법과 때를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좋으신 아버지를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것만 점점 믿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트라우마가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할까도 두려워 말고 우리의 형편을 진지하게 끈기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끈기 있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판단해서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모든 삶을 우리가 책임지고 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님에 대해 개인적인 체험이 안 생깁니다. 믿기는 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 아래서 온갖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이 무리들처럼 그렇게 고된 삶을 혼자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울고 아프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내일의 계획을 말씀드리며 묻고 그런 가운데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인지 믿음과 신뢰가 쌓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티끌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꺼이 교제를 해주십니다.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가면서 내 소속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걸 내 온몸과 인격이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 담대히 구하게 되고 응답에 대해 더 든든하게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응답이 어떤 방법으로 올지 흥미진진하게 기대하게 됩니다. 작은 조짐과 환경의 변화와 내 마음에 생기는 소원, 또 만나는 사람들을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지혜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과 계획을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방법대로 되려는 확신이 안 생겨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기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찌 내 얕은 소견과 짧은 판단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똑같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족이고 믿음이 결핍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틈틈이 항상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엔 늘 위기가 오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자주 부족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은 답답한 안개처럼 우리 마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기도에 이런 인생고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소망을 품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담대히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계획을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소망을 품고 끈기와 기대로 항상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능치 못한 이었습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저희를 참 살아가면서 참 믿음 없음을 저희를 참 부끄러워하고 항상 기도하지 않음을 부끄러워해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를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참으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